자,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또 승천, 오늘 본문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제 성경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뭐 며칠 있다가 승천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을 꼼꼼히 또 자세히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까지 대략 40일의 시간이 있었다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많은 시간 동안, 40일은 한 달이 넘는 시간 아니에요.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예수님께서는 그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성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 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세미나 하셨다고요. 말씀 세미나. 야, 얼마나, 이러면 여러분이라고 하면은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하시는 마지막 그 세미나 자리가 얼마나 사모하겠어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 세미나의 주제가 무엇이냐? 그 주제를 오늘날식으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거예요. 누구의 나라라고요? 하나님의 나라. 내 나라 아니라, 사람의 나라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하셨다. 그리고 세미나를 다 마칠 때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자, 이제 40 세미나 마쳤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게 됩니다. 바로 그 전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보세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세미나 하셨는데 뭐라고 질문합니까? 이스라엘의 나라를 회복할 때가 이때입니까? 하고 여러분 묻습니다.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곧 회복되겠습니까?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독립해가지고 이전 다윗 나라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사람의 나라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의 모습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세미나 하셨는데 이들의 결론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이제 회복되겠습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정치적이고 군사적으로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있었던 것을 다시 한번 그들의 무지를, 영적인 무지를 드러내주는 장면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는 이전에도 나타난 바 있습니다. 야고보서 10장 37절 말씀, 여짜오되 주님의 나라가 곧 임하게 될 것이다. 나는 주님의 이제 이 세상을 이제 떠나서 왕의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게 될 것을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말하죠.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구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시면은 좌의정도 필요하고 영의정도, 우의정도 필요하실 텐데,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말하기를 저는 오른편에, 저는 주님 왼편에 그렇게 자리 앉게 해 주옵소서 하고 간청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더 재미있는 것은 나머지 제자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요, 막 열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똑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야, 니들만 가냐? 그럼 난 어떡하냐? 이런 마음으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화를 내는 장면 등장하게 돼요. 여전히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나라를 추구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자기들의 교회를 꿈꾸고 있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 이 질문 혹은 이 다툼이 벌어졌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 나라와는 전혀 다른 질서를 가지고 있는 나라임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 세상 나라는 높이 오르기를 추구하는 나라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낮아져 섬기는 자가 우대받는 나라다. 전혀 다른 질서를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여러분, 천국은 남들이 좋다는 사람들, 우리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부러워하고 좋다고 말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외모가 좋은 사람, 학력, 가문 좋고 재산이 많은 사람들로 채워지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십니까?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아는 사람들로 채워지는 나라예요. 여러분, 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장하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이 그저 보내시는 곳에 가서 묵묵히 섬기는 일을 하는 사람일 뿐이에요. 어디로 가야 할지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야 할지를 그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요. 보내시면 거기 갑니다. 만나게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거기에서 종이 되어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로 가득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 따라다닌다고 하면서 교회 생활 오래 하고 있으면서도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자, 그럼 이 제자들이 언제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알게 되는 것입니까? 이러한 맥락에서 하신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이에요. 41세미나 했는데도 여전히 이 땅의 나라를 추구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새로운 질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 성경 교사로 목사님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어도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진리를 깨닫게 하지 않으시면 이 나라의 비밀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성경 공부를 인도하셨는데도 제자들이 깨달을 줄 몰라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령 받아야, 성령께서 진리 깨닫게 하셔야, 그 보배로움을 깨닫게 해주셔야 비로소 알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물론 요즘은 아닌데 제가 16년 전에 성일교회 왔어요. 성일교회 이제 처음 부임해 와서 처음 몇 년 동안 사역을 할 때 우리 교인 중 어떤 분이 저에게 하는 말이, 지금도 왜 그런 말씀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서울 사람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 곰곰이 따져봤습니다. 진짜 그런가? 내가 그렇게 비춰지고 있는가? 지금까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 부사역자들 중에 서울 사람은 한둘 있었습니다. 나머지는 경상도 사람 제일 많고 충청도 사람도 있었고 경기도 사람 그 다음 많고 그랬어요. 심지어는 미국 사람도 있어요. 이걸로 봐서 우리 교회는 지역 가리지 않고 인재를 골고루 등용하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또 한 번은 제게 그런 말이에요. 목사님, 젊은 사람만 좋아한다. 이 말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말은 몰라도 이 말은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젊은이들 좋아합니다. 젊다고 싫어하는 것도 목사가 해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연세 드신 분들을 제가 싫어하는가, 멀리하는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는 어른 예배가 있습니다. 에벤에셀 예배가 있어요. 누가 그 에벤에셀 예배를 인도합니까? 조충현 전도사가 하고 있어요. 사실 지역, 나이, 재물, 사회적 지위, 교육 정도, 사실 저에게는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특별히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 좋아요. 자기 주장 늘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정밀하게 들으려 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가기 위해 애쓰는 사람들 참 좋아요.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여러분 이야기대로 잘 따라주는 사람이 좋잖아요. 그건 예수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을 좋아하세요. 예수님이 예수님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능력을, 파워를 받게 되는데, 그 파워 가지고 뭐 하는 것이냐? 다른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내진 곳으로 가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아요. 우리가 파워를 얻습니다. 그 파워를 가지고 뭘 하느냐? 하나님 보내시는 곳은 어디든지 가게 하는 파워예요. 만나게 되는 사람이 누구든지, 가난한 사람이면 가난한 사람, 부자이면 부자, 비천한 사람이면 비천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만 좋아합니까? 가난한 사람만 섬기는 겁니까?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사람도 우리 섬깁니다만 부한 사람도 섬기라고 보내시면 거기 가서 부한 사람 섬기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연세 지긋한 사람에게로 보내면 그들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아이들에게 보내면 아이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되는 것입니다. 비천한 사람에게 보내면 그 비천한 자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되는 것이고, 신분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보내면 그들 섬기는 것이 우리의 사명되는 거예요. 종은 선택하지 않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선택하지 않아요. 보내심을 받는 곳,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 나아가서 그들을 섬기는 일을 감당할 뿐이에요. 그 섬기게 하는 파워를 주십니다. 보내시면 가는 파워를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혹시 본문에 등장하는 제자들처럼 전혀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은 성령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권능에 완전히 굴복되어 계십니까?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예루살렘이면 예루살렘으로, 사마리아면 사마리아로, 땅끝이면 땅끝으로 나아가리라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 주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그래서 주장하지 않고, 그곳에서 주장하지 않고, 군림하지 않고 종이 되어 섬기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의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섬기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섬기는 일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되지 않으니 성령의 파워를 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기도해야 할 것은 우리 각자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충만히 받도록, 그 파워로 무장되어서 어디로 보내시든지 그곳에 가서 종으로 섬겨 살아가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위해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